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간 중에 하나고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 지역이고, 또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되어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단순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기소개하고, 그리고 늘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소개하는 내용이 독특하죠. 일반적으로 자기소개라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 어느 지역 사람이고, 어느 집안 사람이고, 얼마나 공부했고, 얼마나 어떤 일들을 해왔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한다고 하면, 바울은 단 한마디로 자기를 정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아니고 아닌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사람들로부터, 영어로 하면 from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사람들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뭐냐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어진 사람이란 뜻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영어로 by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사람을 통해서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선출된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받은 임명직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왜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요,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변화시키셔서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 문제가 됐던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에 가면 지하철이 있고요. 지하철역에 광고가 있는데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문구를 썼습니다. 딸아, 걱정 마라. 이제 시집갈 수 있다. 별 반응이 없으십니다. 성형외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 딸아, 걱정 마라. 이제 시집갈 수 있다. 이 광고 때문에 난리가 좀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광고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그 성형외과는 미어 터졌답니다. 시집가고 싶은 딸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성형외과에 가면 비포와 애프터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광고를 보실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를 정말 크게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외모를 바꾸면 인생이 바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의 과거 사진들이 노출될 때마다 당황할 때가 많죠. 이런 얼굴이었는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겉사람을 성형하는 것처럼 속사람을 성형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사람들을 교도소에 수감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는 일들을 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술, 담배, 마약, 게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치료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성과를 거두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속사람이 변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 속사람이 변화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즉시로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병력을 동원하고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강한 빛 가운데 만나게 되어졌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세례를 하게 되어지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너의 사명을 확인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3일 후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왔고 그에게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관하여 소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왜 다메섹에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안수했던 아나니아도 안수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수받은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게 되어진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지셨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의 영혼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주님을 통해서 속사람 성령 수술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듣도록 기도하도록 찬송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라고 하는 말, 보냄을 받았다는 말인데 단순하게 보냄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12사도, 바나바, 바울,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방향성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일상을 포기하고 자연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삶을 보이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무엇인가를 하다가 이곳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은 자연인이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방향성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야망을 추구합니다.
사업에 성공해 보겠다고 합니다. 각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어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름을 알리겠다라고 방향성을 정하고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삶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명대로 사는 것이죠.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게 되어졌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야망을 추구하는 사람과 다르게 자신의 행복도 내려놓았고요, 자신의 야망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탁월한 것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는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슈바이처가 나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믿음 안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24살이 되었을 때 남들이 하나도 이루기 힘든 것을 3가지나 이루었는데 뭐냐면 목사가 됐고요, 소르보느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당대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 슈바이처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신학교의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할 때 팜프렛을 한 장 보게 됐는데 팜프렛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지방의 전도회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고 거기에는 주님의 눈짓에 응하여 즉시 주여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였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이 슈바이처는 주님의 부르심을 강렬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21세가 됐을 때 내가 나이 30이 되면 무슨 삶을 살까? 어떠한 삶을 살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0세가 되던 그에게 보인 이 문구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나에게 눈짓하셨다. 주님의 눈짓이 나를 불렀다. 그래서 그는 30세가 되는 생일날 주님 제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아프리카로 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오르간 연주자였던 모든 연주회를 취소하고 자기가 목회하고 학자로서 벌여놨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6년 동안 그는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뒤 의사가 되었고 약속대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 후의 삶은 우리가 위인전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그대로 그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슈바이처와 같은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있어요. 24살에 그 많은 조건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대로가 탄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에 응답했습니다. 그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어쩌면 하나님의 눈짓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짓을 통해서 나의 행복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짓에 주님의 윙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일이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 사명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요.
축복하고 기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은혜가 있기를 원하죠.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잃으면 삶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사용했던 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하나님의 관심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다시 풀어보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평강은 은혜 받은 자들이 누리는 관계 회복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주신 은혜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집 나가기 전에 아들로 동일하게 맞아주고 있는 것, 이것이 은혜고요. 그리고 그에게 머물면서 하늘의 자리를 회복한 것, 그것이 평강이죠. 이전까지 떠나서 누릴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평강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살아가는 현장에서 삶의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의 방식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차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경계를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새로 지은 건물도 외벽이 지저분하고 거리도 지저분하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끗하대요. 왜 그러냐? 모래바람도 불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집트는 이슬이 별로 내리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매일 밤에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면서 그 먼지들을 같이 갖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는 그 먼지를 치우지 못해서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은 이슬과 같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매일을 살아가며 일상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먼지와도 같은 근심거리와 걱정거리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이슬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집트의 길거리와 같이 지저분하고 더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길거리와 같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내려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한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슬처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